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졸아도 저는 전혀 타격감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잘 듣고 있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사님 왜 나만 쳐다보나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제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니까 예, 너무 예. 네, 지금 이제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는 구약의 공간,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구약의 시대별로 이렇게 쫓아가는 건데요. 어, 제가 나눈 족장 시대랑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바로 정복과 정착의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시기,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사울 왕 때 정도까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과 정착의 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가긴 가지만 되게 믿음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저희 집이 이제 뜰 한 채 212동 뭐 300m인데 글로 가. 그런데 딱 갔더니 살고 있어. 그럼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딜레마예요. 과연 이 전쟁이라는 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전쟁을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5장이 하나님이 먼 미래의 플랜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 후손이 이제 이집트를 430년 후에 섬기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 땅을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줄려면 지금 주지. 말이 430년이지. 사실은 내가 내년에 이 땅을 줄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믿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줌에 있어서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아직 이 땅에 이 죄가 차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구약의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민족이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란 나라를 들어 쓰세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은 좀 달라요. 구약의 전쟁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판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토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땅에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무슨 땅인지를 알려면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읽어보면 알아요. 축복은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에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근데 읽어보면 벌 받을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적인 문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냐면요 자녀들을 불에 불태워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몰로 그모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머리는 소머리를 했어요. 소머리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 소머리 몸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신의 모습은 커요 형상이. 그리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손은 청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거기 위에 태우는 거야. 그럼 밑에 막 불을 떼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북을 쳐요. 그러면 아이의 비명 소리가 안 들리고 멀리서 바라볼 때는 아이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냥 옛날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러려냐 읽었는데 제가 늦게 결혼했거든요. 43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아들을 처음 얻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저희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 아이를 버르장머리 없이 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단순히 뭐 음란 이런 걸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성행이에요.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맺어요. 염소하고도 그렇게 해요. 이런 판이라는 신이 염소 숭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네미로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염소 뿔 달린 사람 막 나오는데, 뭐 영화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염소랑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신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막 아이를 죽이고 막 이런 사회가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거든요.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은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이라 했는데 하나는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빠진 거는 기르가스가 빠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이 7 족속을 얘기할 때 7개를 다 말하는 본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족속 중에 하나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가지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가나안에 대표적인 7 족속이 있는 거고, 실은 나중에 여기 블레셋도 문제가 되고요.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해갖고 신명기, 여호수아에 줄기차게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타협해요. 왜냐하면 이 땅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정복한 후에는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용해서 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보면 성경 말씀하고 아까 이제 창세기 얘기하면서 풍습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세상 풍습을 따라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사기를 보면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과연 뭘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쩌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신들입니다. 대표적인 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바알. 근데 저는 검색을 하고서 찾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왜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되게 능력의 신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거죠. 바알이란 뜻은 소유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자가 붙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바알은 신일 수도 있지만 무엇의 주인이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떤 신이었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많은 비를 내리는 신. 그래서 제가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렇게 그 동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래서 건기라는 건 뭐냐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 건조한 바람. 우기는 어느 때냐면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비를 내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기는요,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쯤부터 건기가 시작돼야 돼요. 이때 비 오면 농사 망칩니다.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태풍 오면은 큰일 나잖아요. 농사 흉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가 오면 안 돼. 건기, 사막에서 부는 건조한 바람이 막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할 때는 비가 와야 되죠.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 습한 바람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신으로 이해한 거예요. 신. 바알을 신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알이 이 모트라는 신한테 잡혀갖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바알이 죽었잖아요. 근데 바알의 아내의 이름이 아낫이거든요. 아낫. 네. 아낫이 모트에게 쳐들어가서 모트를 죽이고 바알을 구출해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을 사랑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은 지금은 이제 비가 오는 게 더 귀찮죠. 저도 강의 갈 때 꼭 날씨 확인하거든요. 비와 바람. 제주도는요, 바람 너무 세게 불면 비행기가 안 떠. 제가 올해 정말 최고로 슬픈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코나로에 강의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육지는 눈이 안 왔어. 제주도만 눈이 많이 왔거든요. 정말 제주 공항만 나갔으면 코나를 갔을 거야. 정말 저희 가족과 함께 가려고 막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눈이 내려서 비행기가 결항되는 순간 우리 아들도 울고 우는 아들을 보니까 저도 막 마음에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주 사람들은 그래서 바람과 비, 그다음에 파도 이런 게 막 신이 돼요. 그 벚꽃이 필 때 저희 제주도 결혼했을 때 초창기에 살던 집은 이제 제주항 근처인데 거기에 사라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지나갔다 산책을 하다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무형문화재면 뒤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굿하는 거야. 굿. 제주항에서 바다를 향해서 굿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다에서 많이 죽잖아요. 제주 사람들 그걸 보니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 그게 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또 풍요를 바라는 마음은 인류 역사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와 건기, 이 간장하는 바알 신하고 아나 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이 이제 나라의 신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실 때 보면 저쪽 도표에 아합 왕 때는 아예 그냥 나라 신이 바알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국교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왕궁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하고 바알하고 불을 내리는 대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바알한테 가서 아합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래서 3년 넘게 비가 안 오잖아요. 왜 하필 빌까? 그렇죠?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합은 뭐를 고용했다고요? 어느 제사장? 그걸 고용했을 때는 아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야?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 왕들도 지금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하면은 막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따짐도 비슷하겠죠.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잘 살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 농사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하늘 향한.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예요? 아니 지금 아합의 집은 비를 바알이 준다고 믿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주시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문명이 이게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바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는 신들이 있어요. 제가 가나안 신들 목록이란 제목으로 마표를 만들었잖아요. 보면 엘. 근데 여러분 특이한 거는 엘로힘이 있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그런데 이미 막연하게 신을 믿는 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지신명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신, 뭐 이런 개념. 근데 엘의 신은 아세라예요. 엘의 아내는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그리스도 그렇고 이 지역에도 그렇고 다 짝이 있어. 그렇죠. 남편 아내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의 신은 아세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갈려. 여호와를 믿는데 아세라도 믿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엘자리에는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는 나무 조각 같은 거래요. 그래서 핸드폰 크기만 하대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되게 많이 발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핸드폰 크기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에서 전화하잖아요. 저는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니면서 아세라 신을 찾는 거야. 근데 아세라 신은 엄마 신이거든요. 차마 이제 아빠는 여호와는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무슨 부인이 어디 있어,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그 성품 안에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함을 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마 하나님은 못 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부인이 아세라처럼 이렇게 목상을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보면 아세라 목상 섬기는 왕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할머니로 추정되는 그 엄마를 폐위시키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이 아세라를 갖고 다닐까? 딴 거 아니에요. 다산과 출산의 여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성경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낫, 아까 얘기했죠. 바알의 누이자 아내인. 그래서 이 전쟁의 여신이죠. 모트를 죽이고 바알을 구출한 아주 그냥 전투적인 여전사 이미지. 모트는 지옥신이에요. 지옥신. 죽음의 신, 가두는 신. 그다음에 아스다롯. 아낫은 이제 이 아스다롯은 아낫의 자매. 그러니까 이것도 여신인데 아낫은 전쟁하는 이미지라면 아스다롯은 다산, 케라,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것,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막 서양으로 치면 비너스 같은 이미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스다롯은. 그다음에 다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사무엘서 보면은 블레셋의 신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물고기고 밑에는 사람.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반대 모습. 인어공주는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물고기잖아요. 약간 그게 다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때는요 정복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그 가나안 땅 안에 민족들의 이동의 시기였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꼭 가나안이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가나안은 계속 공격받고 막 서로 땅을 빼앗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 침입을 하고 또 새로운 문명, 철기 문명이 막 들어오는 시기. 여러분 블레셋을 사울이나 다윗이 막 이기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블레셋이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미지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 잘 읽어보면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구, 농기구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한테 가요. 그 블레셋은 문명의 한 단계가 위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인데 블레셋은 철기 시대라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이 이겨요. 사울도 이기고 다윗도 이기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은 당연히 이기지. 왜냐면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한 번 지면 그냥 욕에 욕을 먹지만 전혀 예상하는 못한 사람이 금메달 따면 막 영웅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 이 시대가 청동기와 철기를 변형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미 변혁의 시대예요. 근데 그 시기에 새로운 시기를 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신 거지. 이스라엘의 정결한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은 되게 암담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호르무즈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봉쇄돼 갖고 배도 못 나오고 또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또 전쟁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대요. 쿠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도대체 너무 막 숫자만 들어도 요즘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계속 전쟁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변혁의 시기인가? 마치 그 하박국이 바라보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탄식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보면 시기가 바뀔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세요. 이 청동기에서 가나안 땅에 철기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남유다가 망하는 그 하박국의 시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 시대는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막 예레미야와 같은, 비록 나라는 망하지만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키시더라고요.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가 좀 준비되도록.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무슨 새로운 세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준비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때가 바로 저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냥 좀 이게 성경 지금 오늘 강의랑 좀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가? 근데 이게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신들 박람회 같지 않아요? 사사기 비아라이 할 때 이제 여러 신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마 거의 오늘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보면 주변 민족들 아람, 시돈, 두로, 모압, 암몬, 블레셋 해갖고 꼭 가나안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대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 가까이 하지 말 거에 대해서 이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는 정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정복이 끝난 시대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이게 차지한 땅인데 보면 사실은 영토가 다 분배됐거든요. 영토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배분이 됐어.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한참 멀었죠. 얼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완의 시기.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약속한 땅을 얻어야 돼라고 말하는 책이 여호수아서고요. 사사기는 약속한 땅을 못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타락하고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안에 그 레위 지파의 땅들도 약속하셨고요. 또 사사기를 보면 이게 네모칸이 사사거든요. 되게 흐리게 나왔는데 잘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지파들을 데리고 다른 지파와 연합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TKG 묵상이 사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묵상하면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사사가 나왔어. 그러면 그 사사는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싸우지만 다른 지파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동참하는 지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노래를 만들었을 때 사사기 5장을 보면 거기에 참여한 지파는 막 칭찬해주고 참여하지 못한 지파는 막 욕해요. 욕까지는 아니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하고 입다가 전쟁할 때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이기고 나서는 아니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막 그래요. 왜냐면 에브라임은 되게 강력한 지파인데 전쟁에는 안 나가. 그러고서 나중에 전쟁 이기고 나면 아니 왜 안 불렀어? 이렇게 막 시비 걸어요. 근데 기드온은 되게 리더십이 있어갖고 당신이 더 훌륭하지. 막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이거든요. 근데 입다는 단호해요. 에브라임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게 막 사사기 읽다 보면 이 연합이 깨지고 막 이런 문제들 생각보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연합함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각각의 그 사사들 그리고 지파와 관련돼서 이제 그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사들 다시 한번 요거 지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운다고 하고 못 지웠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예. 그런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부정적이죠. 40년이나 통치했지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그 통치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 결국에는 사울은 죽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물론 다윗도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무엘 상하 글을 쓰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쓸까? 보면 다윗도요 그 자기 부하의 아내랑 바람피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바람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왕의 힘을 가지고 한 여자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여자가 임신하니까 들통날까봐 어떻게 해요? 살인교사 내리잖아요. 이렇게 편지 딱 줘갖고 그 뭐냐 그 같이 막 가다가 그 우리아만 빼고 큐 하면 우리아만 남겨두고 다 이렇게 철수하게 해갖고 우리아만 죽게끔만. 근데 그거 너무 잔인한 건 또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보내요? 우리아 장군 손에 보내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정말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왕조를 약속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놀랍게도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보면 하나님의 받은 그 언약에 충실하려고 애써요. 비록 죄는 졌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 그 언약을 미약하나마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래 죄를 지어도 계속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졸다가 여기만 또 듣고서 그래 강사가 죄지으라 그랬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잘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하 또 역대상을 통해서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그래서
사울은 제가 특별히 뭐 언급할 게 없고요.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래서 970년까지. 그리고 주변에 4개의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란노 성서 지도를 보다가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도 깨달음이 오지만 두란노 성서 지도를 딱 보는데요. 요거였거든요.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언급되는 땅이 어디예요? 여기 애굽의 땅, 이집트, 애굽의 강. 그다음에 여기 유브라데 강. 와, 다윗 때, 솔로몬 때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그 땅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면 무조건 우리는 여호수아서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영토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 그때 성취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전쟁하지 않았거든요. 그 두란노 성서 지도를 또 보면은 이제 이게 52, 53인데 이 땅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는지 다윗의 전쟁에 대한 그 사무엘 상하의 언급, 특히 왕이 돼서는 이제 사무엘 하거든요. 그 전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냥 단순히 전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거죠.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전쟁은 오늘날의 뭐 석유를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한 게 그런 전쟁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물론 전쟁을 동의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하지만 최소한 구약에서 말하는 전쟁은 아까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쟁은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석유를 얻기 위해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들을 갖고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 정확하게는 안 들렸는데 바로 성전 건축. 그렇죠? 사무엘 하에도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역대상은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예. 정말 다윗이 나단을 불렀어요. 제가 언약궤도 이렇게 모셔오고 이 모셔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하면서 막 나단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들으면서 좋다고 해요. 여러분 성전 짓겠다는데 그거 싫다고 얘기할 예언자가 어디 있어요? 그 싫다고 반대하면 그 예언자는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랬을 때 나단이 처음엔 좋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딱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다윗한테 왔을 때는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서만 읽으면은 나단이 다윗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갑자기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 하는요 그냥 다윗이 순종해요. 근데 역대상에는요 이유가 나와 있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하니까.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나의 오랜 그 숙제를 해결해 줬어. 그럼 저는 무조건 그 사람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명확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인 거죠. 이미 말씀하신. 성전은 언제 오시냐면은 지어지냐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은 언제 건축되느냐? 평안의 때, 샬롬의 때.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어근이 샬롬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은 평안의 때 져야 되는데 평안이란 어근을 갖고 있는 이름의 왕 때 지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이걸 왜 못하게 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기도하세요? 인류 평화, 세계 구원. 근데 저는 아닌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의 기도 목록을 보면요 거의 뭐 해달라는 게 너무 아침마다 하나님이 빚쟁이야 나한테 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게 성취되면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성취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성취 안 되고 다르게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무슨 문제 생기면 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너무 쉽게 해결돼.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개입되긴 하지만 보면 나는 돈을 목적으로 기도해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면 막 전도여행 갈 때도 정말 제 2017년에 학교장 되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전임자가 성지순례 가기로 해놨어. 간사님들하고 음성 듣고. 근데 자기는 안식년을 간 거야. 그 내가 학교장 딱 되고 나서 숙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야. 근데 간사님들이 뭐 돈이 있나요? 너무 막 괴로움에 휩싸이는 거야. 과연 같이 음성을 들었는데 난 이걸 지켜야 될 것인가. 그때 저한테 누군가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전임자가 한 얘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같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깨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시다 했는데 정말 막 고사리 맨날 따라다니고 사실 근데 고사리 갖고 돈이 안 되는데 고사리는 거의 기도 편지 같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근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딱 그날 필요한 만큼만 들어왔어요. 이게 맞나인가? 어느 날은 이거 전도행 성지순례 갔다 와서도 돈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배분하지? 근데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야. 딱 만나가 가난에 딱 들어가니까 끝쳤잖아요. 근데 정말 딱 끝이는 거야. 학교에 대한 후원 막 해주시던 거지. 정말 신기했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막 이게 돈이 목적인 거야 나는 그때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성지순례 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은 도구잖아요. 비행기표 사고 뭐 호텔 얻고 하는 도구야. 근데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막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저한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 후원자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한 게 아닌가. 다윗의 뜻은 성전 짓는 건데 너 때는 아니야. 너의 아들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막 목적을 되게 혼돈한다.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은 목적이 수단이 목적으로 올라와. 예를 들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은 되게 깔끔한 사람이에요. 성전 짓지 말래니까 내가 안 지을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거든요. 하나님이 너 성전 너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너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대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해주는 그 마음을 내가 받을게. 대신 나는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해줄게.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그 언약은 주어진 거죠.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열왕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야. 그리고 대신 언약궤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고 나면 활용할 24개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사장도 24개조, 레위인도 24개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계획할 때 집을 다 짓고 나서 관리하실 분들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관리할 사람부터 불렀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성전은 져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짓지 못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역대 상을 보면은 지을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도 준비해 놔요. 거기서 일할 사람도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완성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못 짓게 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시편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는 많았거든요. 드보라도 찬양시 있었죠. 또 미리암도 찬양시가 있었죠. 근데 그들의 시는 시편이 아니에요. 시편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바로 다윗의 시대 때부터. 왜요? 성전은 못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시편의 내용은 밝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1권은 대략 추론하기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 수집된 시편들로 봐요. 근데 죄다 탄식시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온전히 고백하는 예배였구나. 꼭 기쁨만 표현하지 않아요. 거의 슬픔을 표현하고 중간중간에 오늘 홍석 간사님 예배 때 읽으신 시편 8편 같은 거 창조주 하나님이 간간히 들어있고 간간히 감사시가 있어요. 대부분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얼마나 친한 사이였나. 말 못할 게 없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있는 그대로 내 슬픔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돌고 돌아서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바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바로 여디디야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게 제가 생명의 삶 플러스 약간 이제 생명의 삶 해석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제 지도를 갖고 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성전을 짓는데요. 사실 이 설계도를 누구한테 하나님 주시는지 아세요? 역대상을 보면 다윗한테 주세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은 못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이 성전의 비전을 갖고 그거를 솔로몬한테 넘겼고 솔로몬이 이거를 완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하를 보면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 1000마리의 번제가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거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죠. 나타나시죠. 너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뭘 얘기하죠? 저는 재판을 잘 못하겠어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이지만 개역 한글 전의 성경은 지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도 듣는 마음 그다음에 지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영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상 3장은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많은 엄마들이 내 아들은 솔로몬처럼 키워야 돼. 왜요? 부자 되고 싶거든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묵상하다가 지혜를 구한다고 꼭 부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구한 건 사실은 지혜가 목적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문제예요. 사명을 잘하는 걸 구했어. 그랬더니
그 사명을 잘 하고 있다는 증표로 부귀영화를 주신 거예요. 왕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좋기도 했지만 실망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열방대학 간사들은 사명을 놓고 구하면 부자 될 사람은 없겠다. 여러분, 간사가 부자다고 그게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간사는 그게 성공했다라는 건 뭐예요? 고난 끝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가 약간 섬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게 꼭 솔로몬 같은 결과는 아니에요. 그 사명에 합당한 걸 주세요. 합당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에 합당한 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구했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놓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결과는 그냥 사람들한테 돌 맞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성경에서 제일 되기 싫은 모형이 예레미야거든요.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욕이 날라오고 뺨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고, 주님 제발 예레미야처럼만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의 소명에 합당한 건 바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고난이 소명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거 싫어해 막 기도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는 바로 그 소명에 맞는 기도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 3장을 지나서는 그에게 정말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지도 한 장이 그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이제 그 4장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뭐 이런 지도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란노 성서지도는 그걸 이 지도 한 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이 당시 무역의 중심인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유통에서 돈을 벌어요. 유통에.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뭐예요? 왕가 사는 남자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1,400 얼마를 벌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이렇게 제목이 얼마나 이게 사람이 돈을 관심이 있는지 제목 자체가 1,400억 누가 가져갔나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을 떼고 그 세금 띈 돈 갖고 극장하고 이제 이 영화 쪽 관련자들이 반반씩 나누면 이거 갖고 이제 주로 투자 배급사가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쇼박스가 막 주식이 올랐느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돈을 버는 거야. 사실 그래서 감독이나 배우들은 별로 돈을 못 가져가고 이제 주로 그 제작하고 만든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죠. 유통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이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에시온 계획을 만든 거 바로 요 지역의 무역. 그리고 시돈과 두로랑 솔로몬은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 열왕기의 왕들이 이 시돈과 두로 왕들하고 잘 지내려 그래요. 아합도 왜 이세벨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오므리 왕이 딱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하면서 북쪽으로는 시돈과 두로. 그래서 옛날에는 최고의 무역 그 외교 정책은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합을 이세벨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합은 또 이 남쪽에 이 에시온 계배를 얻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얻고자 막 애를 써요. 왕들이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실 때 되게 좋게 평가받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런 왕조차도 이 돈 때문에 막 결혼하고 막 결혼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정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 부유를 준 왕 솔로몬은 이 무역을 통하여서 큰 나라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때는 이집트에도 큰 나라가 없고요, 메소포타미아에도 큰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묘하게 하나님이 이 중앙에 있는 다윗과 솔로몬 이 나라들을 크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냥 그 솔로몬의 뛰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읽진 않겠지만 반복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 빨간 글자.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지혜는 무언가 뛰어나게 잘하는 겁니다. 오늘날 지혜는 우리 되게 교육적이고 지식적인 거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솔로몬은 많은 물류 교류의 중심지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지혜라는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앙에는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여러분 시바 여왕도 막 찾아오잖아요. 그 여왕 이름 발음할 때 욕 같으니까 발음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가 바로 이 솔로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왕국이 분열돼요. 왜 분열됐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되게 슬픈 사건이 나와요.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리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대상이 열왕기상 11장 가니까 바뀌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 결혼도 한두 명하고 해야지 1000명이잖아요 부인이. 나중에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결혼을 했던가 안 했던가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부인들이. 그랬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 여자도 사랑했다가 저 여자도 사랑했다가 그럴 때마다 이방 신들을 자기도 마음에 품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빠지고 나니까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3장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응답합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솔로몬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시는데 못 알아요. 못 알아들어. 얘기하시는 거.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저께 묵상을 했던 내용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여튼가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입다 하면은 그 서원 잘못해갖고 자기 딸 번제로 드린 사사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제가 딱 근데 그날 묵상하다가 딱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이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왔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영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나누게 하겠다.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샘플과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찢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봐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하지 않고 네 다음 때 하겠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얘기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선택받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정말 931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왕국. 여러분 이 지도는 되게 영광스러운 지도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언약을 성취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시대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에 빠지면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쫙 나눠졌겠지 싶잖아요. 아니에요. 막 쪼그라드는 거죠. 블레셋 일어나고 에돔, 모압, 암몬이 막 반기를 드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다윗은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 흡수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잘 따라가지 못하자 보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걸 넘어서서 그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남유다는 계속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 다윗 왕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유효하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열왕기하 8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예.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계속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나온 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여호람 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 하면은 아하시야가 왕이에요. 보세요. 이게 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야. 근데 왜 여기는 한 칸인데 여기는 왜 아홉 칸이 나눠져 있을까요? 이거는 이 표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의 의도는 성경을 따라한 거거든요. 남유다는 한 왕조예요.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홉 개 왕조.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한테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여로보암이 원래 이제 감독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하시아라는 예언자가 오더니 옷을 찢어. 12개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옷을 12개로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 10조각, 10지파가 여로보암한테 갈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나라를 주겠다라는 다윗 언약하고 비슷한 내용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이잖아요. 동선이. 근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졌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뭐 우리 휴전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뉘어졌어요. 그럴 때 나뉘어졌는데 나뉘어진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보니까 갑자기 20분 그 시계가 확 눈에 들어와가지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